김은남 성도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옳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그 선택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그 선택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선택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과 혼과 육의 쉼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밤낮 없이 혼란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공격하며 믿는 자들끼리 쉽게 적이 되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다니실 때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보내는 자의 자리에 서거나 직접 가거나 서로서로 동역할 수 있는 단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중국이나 인도의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피 흘리며 세운 교회들을 2020년까지 색출해내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인도 선교를 떠나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앞장서 나가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땀방울들이 그 나라의 속속들이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던 그 손길을 다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단미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배가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선진국에 대열에 들었지만 가구마다 늘어가는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이루며 꿈이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곳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지켜나갈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 함께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천국을 만들어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단비교회 각 부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살아있는 각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기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더할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홉째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 없는 대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멀리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님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를 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새나라같이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따라 하십니다. 왜 구원인가?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을 통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죽어 마땅한 둘째 아들이죠. 말 그대로 죽어 마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여 다 탕진합니다. 그 후 자신이 지은 죄와 사막의 권세에 눌려 다 죽게 되어 가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 집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아버지로서는 해선 안 되는 남북이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폐륜을 저지른 아들, 재산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다 까먹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채통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의 폐륜보다도, 그리고 그가 저지른 무례하고 무엄한 도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아들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훈계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과 심판보다도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잤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가난과 궁핍에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킨 것이고, 신을 신기운 것은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 것은 기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서는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이처럼 탕자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맏아들의 등장으로 이어지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밭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맏아들은 둘째와는 달리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꾀를 부릴 줄도 모르고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 어쩌면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였어도 집에 들어오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탕자인 동생의 귀환을 환영하는 성대한 잔치였음을 알았을 때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맏아들이 어떻게 집에서 나는 소리가 탕자 동생의 환영잔치였음을 알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 그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26절이지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리고 그 종은 자초지종을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종의 말을 듣고서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가기를 거부하지요. 이때 아버지가 맏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나와서 들어오기를 권합니다. 맏아들의 항변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차근차근 타이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맏아들을 부르는 호칭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읽는 것이지만 원어를 읽어보면 테크논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분위기 그대로 읽는다면 아이야 라고 해야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맏아들과 아버지의 행동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을 보면 매우 평범한 반응이지요. 맏아들은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당연히 타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매우 가부장적인 가정, 그리고 철저하게 위계 질서가 강조되던 사회임을 생각한다면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파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맏아들은 그 당시 사회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이고 계층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 권위적이고 위계 질서를 강조해야 할 아버지는 그 위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흥미롭게도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다들에게 사용된 이 마자에 사용된 단어는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말은 연장자, 장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계질서 속에서 위쪽을 차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한 마다들은 곧 아버지가 죽으면 그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부테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들이 부른 한 종은 둘로스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파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소년, 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장로인 프로스비테로스가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격인 종이나 품꾼 등의 어른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 어린 꼬마 종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다들은 서열 관계에 철저한 사람으로 이 파이돈으로 불려지는 어린 꼬마 종을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으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학자 버나드 브랜스 스캇은 이 장면에 대해서 관계의 서열이 치밀하게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이 서열관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다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탕자인 둘째 아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환대하듯이 자기 자신도 당시의 아버지들과 달리 사랑으로 자녀를 소유가 아니라 진정한 아들로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29절과 30절인데 그와 아버지의 관계,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29절과 3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원어를 조금 섞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 여기선 파테르라고 쓰여집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파테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 시대 때 쓰여지는 파테르가 아니라 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쉬는 당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시느니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즉 당신의 생명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말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줄기차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주인처럼 대하고 있어요. 29절에 섬겨라는 말은 종이란 말인 둘로스의 동사형 둘루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노예로 예속되다, 속박되다는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자신의 상급자요, 자신은 그의 하급자로 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은 그 주인에게 속한 종으로 아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관계인 것으로 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아버지의 명령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매우 수동적인 삶을
노예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하는 말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염소 새끼라도 자기 마음대로 잡지 않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의롭고 충성된 자신이 의롭고 충성된 자인 것만을 생각을 하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즉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노예처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주일만 지키며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열심히 헌신을 하니까 아버지와 자신과의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확신을 넘어 자신에게 이데올로기가 되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종의 존재로서 자신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다들을 얼핏 보면 매우 순종적이고 효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당시의 사회 모습 그대로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가장 옳고 바른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호칭을 보십시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아가야라고 애정을 담아서 부릅니다. 이 모습은 스캇 교수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서열 관계를 벗겨내고 큰아들을 마치 아기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부르는 것 같은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말이다라는 것이지요. 즉 격식이나 위계 질서를 파괴하여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맏아들을 부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 곳에서 보다가 아버지의 권위고 채통이고 다 버리고 여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옷자락을 손으로 붙잡고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통해 탕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가부장으로서의 결정과 맏아들을 통해선 자신의 강요하기보다는 따뜻하게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독자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는 그 시대의 사회제도를 파괴하는 일종의 도전이요 파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저 탕자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은혜로운 하나님, 맏아들을 살살 타이르는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좀 더 넓고 큰 범위의 메시지를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은혜로운 모습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야기의 핵심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이더라도 이 세상 모든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사르크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인 르와우를 회복하여 소마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임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비밀을 알았기에 에베소서 3장 3절을 통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정결법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하다며 멀리하고 죽은 자 취급을 하던 정서를 거부합니다. 이는 방탕한 둘째 아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타나지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함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정결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함이란 깨끗한 것을 의미했어요. 즉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음이 깨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한 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이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마달은 누가복음 15장 29절로부터 30절에서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생명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르리에 잔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말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둘째 아들에 비하여 정말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떤 아들입니까? 그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종과 노예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관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인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충성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탕자와 같은 진실함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유계적인 사회구조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유계구조는 바로 종교국가인 유대사회와 당시 최대 정치 군사 조직인 로마 제국입니다. 이 둘은 모두 강력하고 철저한 유계 조직과 질서로 이루어진 유계 집단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정결법과 그에 따라 누구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또 누군가를 지배를 받거나 하는 위계 조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나 가족과 자식 모두를 소유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한을 가진 가부장적 권위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며 동일한 존재로서
가치와 존엄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느 조직 못지않게 종교적 정결벽과 유계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명하복,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자, 가부장 제도의 엄격성, 유계적인 제도, 외향적인 모양이 조금이라도 부정을 저지른 죄인의 모습을 하면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대신에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정결법을 들이대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기 힘든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친해지지만 교회에서는 한번 잘못하면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집단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리와 죄인 같은 모양을 한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지.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원수와 손잡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친구가 되어주는 나라,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환대하고 그것에 분노하는 아들조차도 권위로 짓누르기보다는 따뜻하게 타이르며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진 물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정말로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었는지, 그의 불만을 품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타이름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처럼 탕자인 동생을 받아들이고 화해했는지는 분명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대신 무릎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나의 현재가 깨끗하진 않지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늘의 숨결인 르하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교단의 전통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을 안내하는 참된 안내서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